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추위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잔소리 그만, 중보기도 시작. 제 얘기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기다가 제가 또 저쪽 경산도 쪽이라서 세 마디밖에 못해요. 밥 먹자, 아는, 자자, 이 세 마디만 하는 사람이라서 저하고 사는 사람은 또 저쪽 전라도 사람이에요. 이건 또 얘기를 얼마나 하자고 그러는데 차를 끓이고 와서 저녁 이야기하자고 차 끓이고 오면 저는 머리 대고 벌써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는 딸기를 키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 딸기를 키우는데 대화를 위해서 앉았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의 약점인 것 같습니다. 저의 약점인데, 처음은 대화로 시작을 하는데 가다 보면 설교가 되고 심하면 잔소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끝없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딸기들의 응징입니다. 바로 아빠 또 설교야? 이제 심하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아빠 가서 기도나 해. 응징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1차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고요. 2차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 재건의 역사가 있었고요. 3차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귀환한 이후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 신앙 재건을 위해서 귀환한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을 듣고 그것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일반적인 회개하고는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방 족속들의 아들을 사위로 드리지 말고 딸도 그들의 잡으로 주지 말라고 하는 금혼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혈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의 기도가 어떤 면이 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3절과 4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속옷과 거수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앉았다, 또 나가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가지고,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보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중보기도한 장면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이 모세가 중보기도한 아말렉과 싸움에 있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중보기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세가 또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사람 앞이 아니라, 세상 앞이 아니라, 정부 앞이 아니라, 권력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 잘못, 이런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의 잘못을 듣고는 서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보게 될 때에 영적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그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민족적 회개 역사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중보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삼각산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95년부터 99년 1월 달에 졸업할 때까지 여름과 겨울이 되면 40일 작정해서 삼각산에 능력봉이 있습니다. 능력봉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모 대교구의 대교장님과 같은 학번이어서 같이 올라가서 팀을 이루어서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면, 거기서 올라가면 자기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정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나아가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크고 작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지적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잔소리는 그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라고 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모양이 어떤 모습이에요? 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룩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 없지만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주머니 두 손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설교자한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데 주머니 딱 손 놓고 이렇게,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도 풀고 뒷짐지는 것도 풀고
주머니에 손을 빼고 거룩한 두 손 들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내려오면 양쪽에서 받쳐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손을 들다라고 할 때 붙들어 올리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타마크라고 합니다. 보호하다, 강하게 떠받치다, 꽉 잡아주다. 우리가 두 손을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63편 8절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늘어뜨리다, 축 처지다, 늘어뜨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레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를 하나님 만나 주시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손을 늘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3장 17절은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야훼가 내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 야훼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민족의 문제, 세계 전쟁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당면한 과제들, 저출생의 문제, 또 나아가서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과 국내 동서 남북, 또 노사, 세대, 이념, 남녀, 이게 문제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정치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역사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두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자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때때로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어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중보라는 말이 왜 중보자가 필요한가 하면 라틴어로 중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진 틈 사이에 서다는 것입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다. 에스라가 지금 어디에 선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통혼한 자들을 갈라진 틈, 하나님과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민족에 갈라진 틈이 있고요, 공동체 가운데 있고요, 또 가족 가운데 갈라진 틈, 하나님과 갈라진 틈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중재자로 서서,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게 되면, 대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이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여기서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했다고 했는데 누구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막아서는 사람.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에스라가 그 9장 1절에서 2절과 6절에서 7절 내용들을 보면 이 민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민족들의 죄악 사이에서 무너진 그 사이에 서 가지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갈라진 틈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가운데에서도 뭐 걸핏하면 죽고 못 산다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속상한 게 뭔가 하면 죽고 못 산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더니 이제는 죽어도 못 산다고 하니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그 자녀들의 부부 갈라지지 않도록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과 세대와 남과 북과 계층과 노사 이념, 정치, 빈부격차, 이 모든 곳에 갈라진 틈 사이에 누가 서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서고, 특별히 이 추위 가운데 나온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구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 자녀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 학교 고등부까지는 출석을 잘하다가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몇 안 되고 다 이상하게 흐려져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자매들은 직장 생활하게 되면 또한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은 덜한데 이 형제들이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4시간을 하소연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출석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드리고 어떻게 했다 했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죄를 짓는다.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4시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어떡하겠어요?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뭔데요? 그래요. 잔소리요. 네? 똑같은 얘기 지금 4시간 동안 저한테 계속했습니다. 그거 만약에 아들한테 하면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우리 아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하세요? 아들도 그런데요. 잔소리 그만하라고. 근데 한 가지도 하라는 얘기 안 하던가요? 해요. 뭐 하라던가요? 기도하라 그래요.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좀 충격을 줘서 그렇게 직면을 시키고 났더니 권사님께서 기도원 가지고 금식하시고 얼마나 철회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이 종국에는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계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고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민족의 죄악을, 공동체의 죄악을, 가족과 우리 예수 믿다가 타락한 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무너진 틈 사이에 서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라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앉아
거룩한 두 손 들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민족과 공동체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의 잔소리는 이제 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죄를 자백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